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는 이제 향촌의 사회 질서가 변화되고, 이제 그런 향전에 대해서 구향과 신향, 이렇게 막 기존의 양반들은 권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분홍층이 대두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임노동자도 나타나고 농민층이 분화되는 그러한 조선 후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신분제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마인드, 너무 그때 당시 조선 후기가 최악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민심도 흉흉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 조선 후기 때 엄청난 전염병, 뭐 호환, 마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마, 천연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콜레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데다가 막 국가에선 또 더 세금을 걷지,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징조다,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새로운 종교에 집착하게 되고, 이제 막 후천개병 사상, 이제 이씨왕조가 망하고 정씨왕조가 그 뒤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예언 사상이라던가 그런 게 유행하는 분위기에서 바로 새 종교가 나타나게 되죠. 서양에서 온 학문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식으로 들어왔던 서학,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에 대항해서 우리 것이 최고요 이러면서 약간 우리 스타일의 그런 종교, 바로 동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런 사회 변혁의 움직임, 지금 이 사회가 망하고 새로운 사회가 나타날 거다,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데, 배경을 볼게요. 사회 불안이 심화되게 됩니다. 신분제는 동요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양반이 되고,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한, 뭔가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죠. 신분제 동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배층은 또 엄청나게, 왜냐면 매간매직이 성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직을 산 만큼, 이제 공명첩이라는 것이 관직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공명첩을 보여드렸는데,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 그럼 내가 이 돈을 쓴 만큼 뭔가 뽑아내야 되는 거지.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선생님이 없어요. 사실 김영란법도 강화되면서 뇌물이 이제 스승이나 선물도 안 받고 아예 스승이나 학교에 안 갈 정도로 원천 봉쇄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일 때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은근히, 우리 엄마는 책 안 읽는데 책을 갑자기 엄마한테 책 읽으시라고 책을 전달해주고, 뭐지? 그게 이제 책을 주는 그게 그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내 촌지를 밝히는 선생님이었는데, 대놓고 이제 나중에 친구들 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부모님이 다 이렇게 봉투를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되게 심했고, 제가 당시에 이제 약간 그 강남에서 전학을 가니까 첫날부터 저를 갈궜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첫날부터 일부러 괴롭힘으로써 엄마를 소환해서 봉투를 요구하는 거지. 근데 저희 엄마는 그 책에다가 그 책 안에 봉투가 있었어, 흰 봉투가. 왜 줬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가득히 편지를 여러 장 써서, 편지를 써서 돌려줬어. 그 선생님 입장에서 두둑한 봉투를 보고 얼마 설레었을까? 딱 봤더니 편지가 3-4장. 우리 한나를 잘 부탁합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예. 제가 얼마나 4학년 때 힘든 시기를 엄마 때문에 보냈는지 선생님이 저를 이유 없이 갈구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촌지가 심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별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사립학교가,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아무튼 백으로 돈을 주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옛날엔 있었어요. 임용고시는 이제 그러한 그 공립학교가 이제 임용고시고, 사립은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뭐 한 꽤 큰 돈을 주고 기부금 해가지고, 기부금 뭐 이렇게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부금 입학식으로 기부금 해가지고 아무튼 선생님들이 거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본인이 엄청난 돈을 주고 선생님이 됐으니까 선생님 있는 동안에 촌지를 통해서 그거를 만회하겠다는 그런 심리인 거죠.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그치, 시리아?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
시리가 요즘 미쳤어요. 아무튼 요즘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김영란법 이후로 요즘은 그럴 수 없을 텐데 옛날엔 그런 일이 암암리에 있었다라는 거.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다 보니까 지배층이 엄청나게 있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환곡이라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꺼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가 마치 대출처럼 고리대화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수탈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농민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더 힘든 상황이 나타나죠. 아무튼 이런 농민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점점점 슬슬 적극적인 그거에 좀 저항하는 항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 아니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어떡하냐, 억울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항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벽서를 쓴다던가, 그렇게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소작쟁이, 농사 안 지어,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항거 운동도 좀 일어났고, 이때 또 재난과 질병이 엄청 심했어요. 홍수, 콜레라. 이때는 콜레라가 번졌을 때 그때는 약이 없었어. 그냥 죽어야 됐었어. 진짜 며칠 동안 전염병 한번 돌면 그 마을은 그냥 완전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흉흉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민심이 흉흉하고 조선 후기 되는 게 없고 홍수에다가 가뭄, 홍수가 나더니 또 가뭄이 나고. 요즘 우리나라 날씨도 좀 이상하죠. 아마 그래서 농작물의 지금 가격 변동이 좀 이번 추석 때 농작물 가격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을에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이렇게 추수를 앞두고서 과실이 익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날씨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열대기후가 되고 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것 같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금 우기 상황이다. 가을인데 비가 너무 자주 와.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거죠. 이때도 홍수나 가뭄 같은 걸로 농작물이 제대로 과실이 익지 않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비기와 도참설이 유행하게 됩니다. 비기, 도참설. 비기가 뭐냐면 왠지 영어 같죠? 비기는 비밀스러운 기록. 이거는 알려지면 안 되네. 이거는 예언사상으로 이러면서 비밀스러운 기록들. 사실 이씨왕조는 이제 거의 망해가고 이젠 정씨왕조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길 거래,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놔. 근데 그런 기록 자체가 약간 역모잖아요. 이씨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긴다는 건, 이거는 누가 쓰면은 그대로 왕한테 역모죄로 끌려가는 그런 기록이야. 이런 것들이 비밀스러운 기록, 비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도참설은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도참설이 이제 예언서거든요. 예언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흉흉한 분위기를 또 추가시키는 게 이양선이 짜잔 출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외국 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1900년대로 넘어가는 1800 몇 년도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서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동남아시아까지 왔다가 더 가볼까 하다가 일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셜라셜라 파란 눈에 사람들이 셜라셜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뭐야 저거, 얼굴이 허연겨? 무슨 말을 하는겨? 이러고 주문을 외우는구만, 눈이 파래,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했었어요. 뭔가 불안한 그런 국가 정세였던 거죠. 이양선 출몰하고 있었고,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성견지명으로 좀 이렇게 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던가, 이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차라리 이렇게 문호 개방을 잘 해서 좀 이렇게 우수한 무기를 받아들였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또 운 나쁘면은 괜히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그때 진짜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던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일본 식민지 됐을 거였으면 차라리 우리가 영국 식민지였으면 영어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대우는 비슷했겠죠. 식민지였으니까. 그냥
잡소리였고요. 어쨌든 이양선이 출몰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각종 도적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도적대 창궐? 뭐 도적대가 여기저기 많아졌다, 막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흉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헬이다, 헬 망해가는 약간 조선 후기에 원래 이러한 분위기가 막 나타나면은 항상 어떻게 되죠? 왕조가 교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도 막 고려 말에 막 뭐 공민왕이 약간 게이다, 뭐 공민왕이 막 그런 자제율을 만들어가지고 막 노국공주 뭐 죽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았고 그런 사치와 향락 고려 말의 그러한 문제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그거를 엎고 고려 말에 그것을 엎고 조선을 세운 거고 지금 조선 말에도 뭔가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뭔가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다면 뭔가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서 뭔가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했다던가 뭔가 민중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했고 이런 분위기가 흉흉한 그런 딱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흉흉한 분위기에서 결과적으로 예언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언사상이 대두된다. 뭐 정감록이라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왕조는 망하고 정시왕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정감록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우리가 그 사화 때 기묘사화 때 들어봤을 텐데 정도정이 주초위양 정도전이 정씨잖아. 정도전이 왕이 되려고 한다. 뭐 그런 거가 이제 정감록의 영향을 또 받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왕조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될 거다. 뭐 이러한 예언서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고 미륵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 거다라는 미륵 신앙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망하고 후천개벽 세상이 망하고 하늘이 열리고 뭔가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 뭐 이런 거. 사실 1999년 이제 2000년도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그 시기에도 엄청나게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휴거. 이제 종말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뭐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나 정말 2000년 될 때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뭔가 그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2000년도로 넘어갔죠. 자, 아무튼 이런 후천개벽 사상 이런 건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제가 사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절을 가봤고 고적답사를 다녔을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절이 있었는데 바로 운주사입니다. 운주사는 이러한 그 후천개벽 사상,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천불천탑이라고 해서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을 만들면 미륵이 와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운주사에 가면은 못생긴 불상, 막 못생긴 어이없는 탑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막 이런 불상들도 막 되게 퀄리티 좋은 그런 불상이 아니라 막 만들었어. 그리고 막 탑도 보면은 이게 저게 호떡을 쌓아놓은 건가 이런데 그냥 일반 민중들이 만든 탑이야. 그런 거 빌면서 이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천불천탑을 만들려고 탑을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막 쌓아놓고 여러 이제 불상들을 만들었던 그런 절이 바로 운주사예요. 운주사는 이제 도성국사가 만들었던 설이 있고 아무튼 이런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주사의 또 메인은 와불이죠. 이 운주사에 가면 와불이 있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갔었거든요. 나 이제 이게 불상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걸터 앉았다가 교수님한테 겁나 혼났는데 여기 이런 데 앉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상이었어. 뭐야 이거 불상이었어?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커요. 되게 큰데 꼭 부부처럼 불상 두 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눕혀놨지? 그랬는데 눕힌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크니까 못 세운 거야. 근데 또 이게 또 이러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후천개벽 이 불상이 스스로 섰을 때 세상이 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불상이 우리가 기도하면 벌떡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세상은 변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가면 누워 있습니다. 이런 운주사는 와불도 그렇고 이런 천탑에 대해서 많은 그 예언이라던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주사에 가면은 이게 동그란 그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그런 북두칠성 그런 동그란 돌들도 박혀 있고, 이 운주사의 이 탑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늘의 그 별자리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꽤 되게 미스테리가 있는 좀 매력 있는 절이에요, 운주사가. 다음에 제가 역사 스캔들 시간에 운주사의 그런 천불천탑의 미스테리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절입니다. 어쨌든 이 운주사의 이런 천불천탑의 배경은 이러한 미륵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뭔가 좀 민중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종교가 좀 필요했어요. 원래 막 그렇게 민심이 흉흉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울 때는 항상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죠. 그런 것처럼 이때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요 밑에다가 필기를 할 건데, 요 칸이 지금 모자라요. 제가 서학과 동학을 필기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우고 서학, 동학 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서학, 동학 이렇게 지우고 필기를 좀 할게요. 이어서.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제가 물을 너무 자주 먹는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워낙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물 좀 먹을게요. 한 번에 몰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물 끊어 먹는다고 많이, 잠시만요. 욕을 먹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사회 변혁의 움직임, 아까 그 사회 불안 심화 거기에 이어서 동학과 서학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학, 서학. 먼저 서학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서학. 서학이라고 쓰면 안 되고 종교라고 써야죠. 천주교라고. 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주교는 학문으로 전래돼요. 처음부터 천주교는 종교인 것보다 성경책으로 들어와서 그거 성경책을 연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학은 오히려 조금 이런 지식인층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학을 받아들였다라는 거. 17세기에 서학으로 전래됐고, 그러한 좀 정권에서 밀려난 이때 당시 붕당이 일당 전제화로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고, 서인들 중에서도 이런 벽파, 시파 중에서도 특히 벽파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에서 이게 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정권에서 쫓겨난 이러한 그 남인 계열, 그리고 실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용을 했다라는 거. 혹은 서인 중에서도 서인에서 더 지나가야죠. 서인에서도 또 노론, 소론이 있고, 소론들, 혹은 노론, 시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정권에서 쫓겨난 사람들, 순서대로 쫓겨난 거죠. 서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인이 쫓겨났고, 장희빈 때. 그리고 이제 노론, 소론에서 소론이 쫓겨났고, 그리고 노론이 또 벽파, 시파로 나눠져요. 이거는 정치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파고, 사도세자는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벽파예요. 정조랑 부딪혔던 애들은 벽파인데, 정조 사후에는 결국 노론 벽파들이 정권을 잡고 세도 정치로 이어가고, 노론 시파는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리고 실학자들, 이런 아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얘네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인들한테 천주교는 되게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인간은 평등하다. 천주교 교리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예수님이 있고, 뭐 이렇게 인간은 평등하고, 그리고 무슨 인간 한 명 한 명이 모두 존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교리가 있었죠.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제사밥을 만들고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교를 믿었던 우리 기존의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핑계였어요. 왜냐면 보통 자기네들이 정리하고 싶은 남인, 소론, 노론, 시파 이런 애들이 천주교를 믿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싹 다 같이 정리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말고도 많은 민중들도 많이 천주교를 믿었는데, 뭐, 남인은 이참에 한번 정리해버리자, 싹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주교를 더 박해한 것도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천주교 박해할 때 진짜 되게 잔인하게 죽여. 목을 자르고, 심한 경우는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소나, 이제 그때 당시 말도 아니고 주로 소한테 묶어놨는데, 소한테 이렇게 팔,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한 발짝씩 가게. 그래서 팽팽해지다가 사지가 찢어지게.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찢어진 그 팔, 다리를 각 도에, 각 지역에, 전라도, 경상도 각 도에 보내고 너네 천주교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정말 천주교를 믿어서 능지처참되는 그런 연좌제로 그 가문이 일대 모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모함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된 영화 중에 혈앤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차승원 씨가 나오는 혈앤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강객주라는 사람이, 객주 여각 아시죠? 이렇게 그런 항구에서 이렇게 여관 같은 거, 숙박시설 같은 거 만들고, 창고 만들고 해서 돈 꽤 많이 벌은. 그 강객주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강객주의 그 권력을 뺏으려고, 이 강객주가 마치 천주교를 믿는 것처럼 그런 천주교 그러한 이렇게, 목걸이 있거든요. 성물, 그런 목걸이나 십자가 이런 것들을 그 집에다 몰래다 숨겨놓고 이게 나왔다. 너는 천주교 신자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박해는 정조 때 일어났어요. 정조 때 신해 박해. 신의 년이다 그래가지고 정조 때, 그래서 신의 통궁이라는 말도 있죠. 신의 박해, 정조 때. 신의 박해는 그래도 좀 약했어요. 그래서 좀 관대하게 처리한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의 박해 이어서 신유 박해, 순조 때 신유 박해. 신유 박해가 이제 순조 때 정치적인 그런 뭔가 이용의 느낌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때 순조가 노록이래. 이제 정조 죽고 나서 노론 시파를 싹 정리하고 싶은 거야. 노론 벽파에서. 그래서 이제 노론 벽파가 시파를 싹 죽이기 위한 탄압이죠. 노론 벽파 세력의 대탄압이 있었던 게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 때는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노론 시파들이 엄청나게 목이 잘려요. 신유박해는 약간 정치적인 천주교 박해고, 이어서 기해박해. 천주교는 진짜 엄청나게 박해당했어요. 기해박해. 이때 프랑스 신부까지 죽고 그랬거든요. 헌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박해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박해받고 순교자가 생기고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러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이렇게 막 순교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난리 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70년대에 이런 시위 같은 거, 국가를 대상으로 막 시위를 했을 때 최루탄이 눈에 박힌다던가, 뭐 이런 뭐 김주열의 시신이 막 바다에서 떠올랐다던가, 뭐 우리 4.19 혁명 때, 아니면 뭐 장주나 뭐 아무튼 이렇게 막 시위 중에 누가 한 명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대자보 쓰고 그 사진 막 영정 사진 가지고 갑자기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위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이때 종교적인 열망도 이 박해에 밟으면 밟을수록 더 막 잡초처럼 살아나는 거죠. 그런 그 믿음이. 그래서 기해박해 헌종 때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병오박해. 중요한 박해만 사실 외우시면 돼요. 그냥 저는 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병인박해. 흥선대원군 때 병인박해.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왕이 아니니까 고종이라고 쓸게요. 잠시 흥선대원군 정권 때 집권 시에 있었던 건데, 이 병인박해 때문에 사실 병인영요가 일어난 건 근현대사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시죠?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여가지고 프랑스에서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나라 프랑스 선교사를 9명이나 죽이냐 이래가지고 프랑스 배가 와가지고 막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될 정도로 엄청 죽였어요. 진짜 이때 사람들도 많이 죽였고, 이 박해와 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절두사 순교지에 가보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잔인한 사진도 진짜 많아요. 제가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절두산이에요. 이 밑에는 핏물이고, 이 산에서 하도 목을 많이 잘라가지고 이 절두산 밑에는 피바다로, 그러니까 피바다, 여기 강이니까 한강이죠. 핏물이 강을 빨갛게 만들고, 이 밑에 떨어진 거는 머리들이에요. 하도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체를 수습하려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체를 수습하지 않거나 그냥 이제 강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습하지 못한 시체들도 꽤 많았고, 이러한 정말 잔인한 그림입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잔인한 그림 많아요.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받을 때 이런 절두산 순교지도 꼭 갔어야 됐고, 그 이제 명동성당 쪽에 뒤에 수녀원에도 이러한 순교와 관련된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신유박해 때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그 이제 이런 프랑스 신부님들을 어쨌든 그래도 그 시신이라도 거둘라고 그러한 그 사파를 보면 그 시체, 프랑스 신부님 시체 3개를 이제 등에 업고, 아까 한 분은 등에 업고, 한 분은 이렇게, 한 구는 이쪽으로 잡고 한 구는 이쪽으로 잡고, 머리는 어떻게 걷었냐면 머리에 이제 수염이 있으니까 수염끼리 3개를 묶어가지고 입으로 물고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걷어갔던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정말 천주교 박해가 장난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는 기독교였기도 하고 지금은 천주교지만 그 기독교는 진짜 편하게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냥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주고 초콜릿 주고 막 초코파이 주고 선물 주고 이러면서 기독교는 정말 편한 길을 걸으면서 금방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고, 천주교는 이러한 박해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자연 발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일어난 거고,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전달해준 이렇게 그 종교를 이렇게 전도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문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주문모 신부가 처음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이 되고, 최초의 뭐 이제 세례작 이승훈을 이어서 이제 김대건 신부. 그래서 이제 절두산에서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또 절두산에서 순교했죠. 그래서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천주교는 뭐 사실 천주교의 뭐 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 파트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이런 박해 분위기만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박해까지.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생기니까, 이제 천주교에 대항해서, 원래 좀 서양 것을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동학을 또 만들게 됩니다. 동학의 창시, 동학의 발생. 동학은 뭐 워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정치 파트에서 나온 거니까. 뭐 교조 최재우가 창시하게 되죠. 약간 동학의 교리는 약간 좀 사이비스러운, 이것저것 짬뽕했어요. 되게 좀 정체성이 있진 않아요. 그 뭐 유교, 불교, 도교. 다른 뭐 교과서에는 유불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선이 신선사상, 바로 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불선. 근데 저는 또 선이라고 하면 선종이라고 또 오해하실까봐 도교라고 쓸게요. 유교, 불교, 도교의 교리에다가 플러스 샤머니즘적인 민간신앙에다가 거기다가 약간 천주교의 교리도 또 들어가요. 약간 서학의 약간 인간평등사상이라던가 서학의 교리. 이것이 이제 합쳐진 게 바로 동학입니다. 물론 동학은 이러한 그 일반 민중들이 듣기에는 되게 매력적인 교리들이 많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쵸?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동학은 반봉건
반외세적인 그러한 성격의 종교였어요. 반봉건, 신분제도를 없애자. 반외세, 외국 세력에 대항하자. 서양의 이런 천주교에 대항해서 나온 게 동학이잖아요. 그래서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쓴다면 뭐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또 동학의 교리는 역시 후천개벽 사상, 세상이 결국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고관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뭐 제폭구민 여기다 쓸게요. 폭도들을 이렇게 누르고 제거하고 백성을 뭐 구하자.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동학에서 주장하는 이 뭐 그런 교리들이죠. 대표적인 게 인내천이죠. 그러니까 인간평등 사상. 여기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주로 농민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 천주교는 아무래도 좀 학문으로 전례가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주로 이제 남인들 그리고 여성들 남녀평등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또 천주교에 많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랬고, 동학은 일반 민중들, 농민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입니다. 자, 이런 사상으로 이제 동학이 막 전파되고 있었는데, 교조 최재우가 처형돼요. 그리고 이제 동학이 조금 위축되나 싶었는데, 이대 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들게 되죠. 교세를 확장하면서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교리를 정리한 책을 만들어서, 이제 종교에는 항상 기본적인 교리책이 필요해요. 천주교나 뭐 기독교에는 성경, 이슬람교회는 코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책을 딱 교리를 정리한 책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막 이런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조 신원운동은 교조 최재우가 죽었지만 그는 이런 폭도가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이미 죽은 최재우의 그러한 신원, 억울한 죽음을, 그런 죄명을 바꿔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조 신원운동을 보훈 집회, 삼례 집회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접제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정치 파트에서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 파트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였다, 천주교와 동학이 발생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 변화의 분위기, 그런 조선 후기의 흉흉한 사회가 이랬다라는 걸 그냥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주교는 학문으로 전래했다는 게 중요하고, 남인, 노론, 시파, 소론 이런 식의 약간 배제된, 권력에서 배제된 양반들이 천주교를 믿었고, 그들을 정리하는 목적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너무 천주교가 싫어서 뭐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사실. 뭐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제사금지 이것 때문에 뭐 박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심하게 강하게 박해한 이유는 이러한 남인 소론, 뭐 이런 노론시파, 이런 그런 자기네들 눈에 거슬리는 양반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같이 싹 정리해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류 일어난다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동학은 뭐 이런 여러 사상들이 합쳐져서 반봉건 반외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동학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런 신분제도 없애자, 반봉건, 봉건제도 타파, 그리고 외세에 대항하는 거. 뭐 그러고 인내천,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동학 농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조선 후기 사회에 종교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농민봉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